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를 예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예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달려가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충만하게 맺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승리의 권세와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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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파의 능력을 주십니다. 승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어라. 나를 초청하라. 할렐루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또 봅니다. 두 구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셔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요 집회가 끝났는데 지난주 목요 집회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요 집회 가운데 저를 안수하실 때 이렇게 어깨를 안수해 주셨는데 왜 어깨를 안수해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깨에 안수해 주시면서 모든 멍에가 부러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어깨에 딱 할 때 불이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목이 아파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파서 목이 돌아가지를 않았대요. 이렇게 목을 돌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어깨에 이렇게 탁 손을 이렇게 대는데 불이 확 들어오면서 순간에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이 돌아간 거예요. 불이 들어오니까 목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흔들기 시작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가슴에 손을 넣는데 가슴에 이 불이 들어오는데 불의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는 마치 전기가 퍼지듯이, 전기의 능력이 온몸에 퍼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로 제가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청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성도님이 어깨가 아픈지 목이 안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누구는 알아요? 예,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목이 아파가지고 돌리지 못하는 거, 그것마저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안수해 줘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상하신 손길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자상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주님은 자상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 자상함을, 그 자상한 손길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세요. 항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나를 초청하라. 내가 지금 문 밖에 두드린다. 나는 너에게 그 자상한 손길로 너의 삶을 돌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두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금 두드리고 있다. 네가 초청하기만 하면, 나를 너의 삶 가운데 초청하기만 하면,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가정에 초청하기만 하면, 너의 기업에, 너의 일터에 초청하기만 하면 나의 선한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맛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돌봄의 그 맛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알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맛을 알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님이 앉아서 그래 네가 찾는지 안 찾는지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초청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꼭 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꼭 열으시기 바랍니다. 열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늘 낮의 말씀이 뭐였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는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이 컬이라고 했죠. 컬.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초청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자상한 손길로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그 돌보심의 손길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두드리고 우리에게 초청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한 장소에 여러분 문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재정이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한 장소에 문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든지 기업이든지 어느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방금 보여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통장 있죠? 통장 없으신 분 계시나요? 통장 있죠? 통장을 열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나의 재정 상태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나의 통장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내게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아버지의 그 은혜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네 가지의 그 맛을 우리가 삶 속에 깊이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맛을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는 걸 보여주셨네요. 통장을 여는 것을 보여주시다니.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사야 9장 6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네 가지 맛이 나와요. 네 가지 아주 선한 맛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맛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능이 무엇인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 보니까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돼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 카운슬러가 뭐죠? 상담자라는 거예요. 상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도드린다. 나를 초청해다오. 초청해라. 나를 맛봐라. 할렐루야. 나를 상담자로 맛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자로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 상담자가 되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단하고 엉뚱한 길로 가요. 사람은요 1시간 앞도 아니 5초 앞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내다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분을 상담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5초도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상담자로 삼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상담자로 삼는다면 그게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잠언 한번 찾아보죠. 잠언 3장. 저도 오늘 기대가 돼요. 통장을 열게. 잠언 3장 잠언 3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스스로를 상담자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시느냐? 악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범사의 예수님을 상담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상담자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상담자로 초청합니다. 인생에.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마 내가 예수님을 상담자로 삼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갔을지 모르겠어요. 망하는 길로 열심히 가고 있겠지. 근데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상담자로 초청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상담자로 삼았더니 그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밤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묻지 않았군요. 내가 주님을 초청하지 않았군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수님을 상담자로 초청합시다. 아멘.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원더풀. 놀라운 상담자.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초청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상담자로 모셨을 때 때로는 주님이 음성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심지어는 그냥 일반 신문을 읽는데 그 신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요.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주님이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상담해야 될 때도,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상담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상담자로 많이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상담자가 될 수 있어요. 상담자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주님을 상담자로 모시면 나도 상담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맛보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아름다운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하신 맛을 보아야 되는데 전능자로 맛보시길 바랍니다. 전능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 산이 있으면 그 산이 워낙 커서 저 뒤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전능자 앞에 산이 있다면 그는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손을 붙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앞서가서 모든 것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리라. 논문을 쳐서 부수리라. 문들을 열어 젖히리라. 열왕들을 항복하게 하리라. 이거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주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매우 많이 묵상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제한하지 않아요. 오직 전능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순대로 나는 그거 못해, 이것만 할 수 있어, 우리는 제한을 많이 둘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는 전능자이십니다. 제한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 전능자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정복할 수 있어요. 주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환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환경에서도. 엊그제도 그 벚꽃 펴가지고 남들은 일찍 벚꽃을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와가지고 다 떨어진 줄 알았더니 조금 남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몇 분하고 한번 이렇게 그래도 이 봄을 그냥 넘길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벚꽃을 구경하러 갔어요. 어디 가느냐? 여기 가까운 체육관, 월명체육관인가요? 그 주변에 벚꽃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갔다가 워낙 시끄럽길래 저쪽 음파로 갔어요.
근데 그 월명체육관 가니까 옛날 그 생각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덕골 집회를 해라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월명체육관은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닫혀진 문이에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3.1절에 집회가 이미 다른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절대 그곳에서는 덕골이라고 하는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그 집회는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저 속에 들어가서 집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하니까 그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논문이 쳐서 부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 관리하는 분이 놀라더라니까요. 도대체 누가 왔느냐.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열려지지 않은 문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치료의 역사를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치료받을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거기에 초청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런 데는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아버지로 맛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세상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누리고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할 때마다요 막 쏟아집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주님 이거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막 부어져요.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오늘 말씀하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영원히 지키시리라. 예, 들어가고 나가는 걸 다 지킨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도 지키고 나가도 지키고.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저는 이 말씀을 자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누가복음 12장 7절. 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삼세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관심 있게 돌보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헬라어로 아리드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수를 센다라는 거예요. 수를 센다. 여러분 이게 좀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냥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표현을 썼느냐? 즉각적으로 안다. 너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즉각적으로 안다.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센다라는 거예요. 센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센다라는 거예요. 센다. 그냥 아는 것과 세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아는 것은 어떤 정보지만 세는 것은 내가 뭔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칼, 우리 딸이 저 뒤에 둘이 있는데요. 우리 딸들 머리칼 못 셉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정열도 부족해요. 그거 다 못 셉니다. 제 머리도 못 세요. 제 머리도. 아니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한 서너 개 남으면 그때는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수 여러분 날지어다. 주님,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상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느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돌봄을 맛볼 수 있느냐, 그 공급을 맛볼 수 있느냐, 초청할 때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영원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여러분 이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 안에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는 나눌 수 없습니다. 로봇이지. 자유의지가 없다면 로봇이에요. 프로그램화시켜서 그냥 걸어다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랑에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 문을 발로 걷어차가지고 문 좀 열어. 네가 안 열면 내가 그냥 들어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런데 네가 그 소리를 듣고 초청한다면 내가 들어가서 나의 선한 맛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초청하셔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자상한 손길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맛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평강의 왕의 맛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늘 불안한 마음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화평이 없고 늘 화병에 시달린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밑바닥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수천억 원대의 거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손톱을 안 깎아요. 왜냐면 손톱 깎다가 세균 들어와 가지고 죽을까 봐. 사실 손톱 안 깎으면 더 들어갈 텐데. 왜냐면 주변에 뭐 손톱을 깎다가 뭐 피 흘려 가지고 이 파상풍 해 가지고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불안해 가지고 손톱을 안 깎아요. 그리고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평강의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후로 주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오늘 예수님의 네 가지의 선한 맛이 충만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담자로 초청하세요. 전능자로 초청하세요. 아버지로 초청하세요. 평강의 왕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놓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문을 열어라. 나를 초청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네 가지의 선한 맛을 보여주리라.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리라.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주리라. 오늘부터 날마다 초청하심으로 주님의 맛을 보게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초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마음을 녹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노크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초청합니다. 나의 가정에 초청합니다. 나의 인생에 초청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초청합니다. 나의 기업에, 나의 일터에 초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네 가지의 그 선한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상담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땅히 가야 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자상한 손길로 돌보시는 주님의 선한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의 왕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매일같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자녀들 매일같이 삶 속에, 생활 속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구석구석 주님을 초청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그 맛을 충만하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